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송가 446장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할 때 위로를 받게 될까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행악자를 통해서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지,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가 무엇인지, 이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의 양 옆에는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이 행악자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악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어떤 악을 행했는지, 이 십자가 위에 어떤 죄목에 이 죄패가 붙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이 십자가 형벌은 극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반란의 주동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이제는 강도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도는 40절에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41절에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지 왜 모르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진 일에 대해 마땅한 처형을 받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 십자가 형벌을 받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 안중근 의사는 체포되어 6번의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이 안중근 의사에게 어머니는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다른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당부대로 공소하지 않고 재판을 또 요구하지 않고 의연하게 사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제는 안중근 의사를 죄인 취급하여 사형을 선고했지만 어머니가 보기에 또 우리 후손들이 보기에는 정말 옳은 일을 하신 겁니다. 안중근 의사도 옳은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공소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항하여 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로마에게는 반란죄일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을 위해 옳은 일을 한 것이라면 똑같이 처형을 받고 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지 왜 모르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처형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십자가 처형은 극형이었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어했던 혐오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정도라면,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을 정도라면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는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해서 이 십자가와 같은 혐오스러운 형벌, 저주스러운 형벌을 받는 것인데, 이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비방은 매우 경멸하다, 깔보고 업신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강도는 메시아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받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멸한 겁니다. 40절과 41절에서 한 강도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처형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깔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이 40절, 41절에서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를 꾸짖은 강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저지른 일에 대한 마땅한 처형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한 강도는 자신이 저지른 일, 곧 죄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옳다, 곧 죄가 없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강도는 예수님이 행한 것은 다 옳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인정했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강도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구원할 그리스도,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로 믿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강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비방 정도가 아니라 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내용이 다른 이유는 한 강도의 심경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방했지만 심경의 변화가 생긴 후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처럼 십자가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이런 심경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머릿속에 좀 그리고 40절에서 4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애통했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했던 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낙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제 죄로 인한 고통은 끝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테니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죄로 인해 고통스럽고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형벌로 죽어야 했지만 자신의 죄를 애통할 줄 알았던 한 강도는 예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한 강도처럼 죄에 대해서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은 죄에 대해서 애통한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죄에 대해서 애통한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강도는 인생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 이 죽음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중에 이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쨌든 죽음 앞에 한 강도는 자신의 죄를 애통함으로 위로를 얻었고 죽음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여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 위로가 있어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우리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